네, 오늘은 시를 여러분들이 몇 편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에게 도움을 주는 미국의 아주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쓴 The Lucky Sad, 행운의 슬픈 자, 여튼 영어를 제가 이제 좀 부족하진 번역을 해서 잠깐 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눈부신 눈물의 홍수, 그것의 급류가 잔인한 협곡들을 침식시켜 오래 잊혀진 인생의 지층을 노출시킨다. 신의 자비 아래 모든 상처는 화석이 되고 Flash floods of tears, torrents of them erode cruel canyons, exposing long forgotten strata of life. The mercy, every hurt is a fossil. 이 시는 아마 그랜드 캐년을 보고 자신의 지나간 옛 상처들의 흔적들, 하지만 햇빛에 비치는 아름다운 그 장엄한 자기 삶의 상처의 흔적들을 시상에 담아서 노래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시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한국이 나온 위대한 시인 윤동주의 팔복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부제가 마태 5장 3절에서 12절. 이거는 실제 윤동주 육필로 이렇게 써 내려간 시를 제가 옮겨온 겁니다. 팔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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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 시가 세계 문단에 아주 큰 상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세계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서 요즘 세계 아주 저명한 시인들이 이 윤동주의 삶의 흔적들을 보기 위해서 연희 전문, 지금 연세대죠. 그리고 또 광양 이런 방문들을 세계 최고의 시인들이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 때문에. 2013년도 83세의 미국의 노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쓴 The Lucky Sad. 이거와 시대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1940년도 한국에서 약관 23살의 청년의 때에 연희 전문 한 기숙사 방에서 윤동주가 썼던 이 시, 이 두 시는 똑같은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지은 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팔복의 두 번째 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두 시를 읽고 또 오늘 함께 나누면서 좀 전혀 다른 느낌, 필링을 갖게 됩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시를 지었지만 이게 느껴지는 게 좀 다릅니다. 왜일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갖게 된 생각은 시인이 서 있는 위치가 다르구나. 83세에 이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지금 미국을 신앙적인 고백과 또 신학적인 열매로 아주 엄청난 선두주자로 서 있는 유진 피터슨. 그는 신의 자비 아래 모든 상처는 화석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나가 버린 그런 슬픔, 이 시인의 슬픔은 지나가 버린 상처입니다. 그 시인은 과거의 상처의 바깥에 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유지가 됩니다. 여전히 아프긴 해도 그거 생각하면 좀 오금이 저리고 또 트라우마가 일어나도 그건 어느 정도 지나가 버린 과거의 상처이고 일정 거리가 유지가 됩니다. 세월이 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상처라고 하는 말로는 좀 이렇게 표현이 빈약해 보일 정도로 지금 절망의 한복판에 1940년 나라 잃은 민족의 아픔의 현실에서 절망의 한복판에 그걸 피부적으로 느끼고 또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읽는 독자에게 이 필링의 차이를 명백하게 주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5장밖에 되지 않는 예레미야 애가, 사실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읽지는 않지만 한 주일 동안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설교하기가 참 부담이 되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가 이 제목처럼 이건 슬픔에 대한 노래인데 처음부터 마지막 5장까지 이 애가의 저자 예레미야일 거라고 추정하지만 여하튼 이 예레미야의 애가의 저자는 이 슬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화석처럼 지나가 버린 일이 아니라 그게 지금 지나가니까 참 곱게 보이더라. 야이 근사하고 웅장하다. 어떻게 지나왔을까? 그런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지금 막 비극 참상이 펼쳐지고 있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 지금 서 있습니다. 주전 586년 아마 그들의 역사에는 이 유대인의 역사에는 가장 슬펐던 해 3000년 동안 아마 이 히틀러의 600만 학살보다도 그들은 지금 더 생생하게 그들의 삶의 슬픔으로 기억하고 있는 주전 586년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해입니다. 그날 그 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포위했습니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도 나오지 못합니다. 몇 개월이 진행되었습니다.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양식이 점점 떨어져 갔고 이 애가 2장을 보면 굶주린 엄마들이 자녀들을 먹는 폐륜까지 보일 정도로 그들의 상황은 극심한 참담한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바벨론 이 중무장한 이례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 성벽 포위된 성벽에 참전하고 있을 정도로 이걸 뚫어내야 즉 남쪽의 이집트를 점령하고 이게 한다는 그런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드디어 성벽을 뚫어버렸습니다. 성벽이 뚫리고 적군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약탈로 곳곳에 불이 나고 사람들이 도망치고 죽어가던 절규들이 아비규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서 이 애가 저자의 눈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예레미야로 추정할 수 있는 이 애가의 저자는 마치 유대인 윤동주가 된 듯이 내내 슬퍼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조차도 히브리어로 에이카, 이거는 아이쿠, 아우 슬프다. 오늘 1장 1절 시작도 슬프다. 2장 1절도 슬프다. 4장도 슬프다. 에이카, 아이쿠. 이를 어째. 이런 제목으로, 특이한 제목으로 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슬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내 슬픔과 내 사연이 가장 커 보이지만 세상에 아마 슬픔 없는 인생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평생 만나야 되고 또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흔히 곧잘 하는 말처럼 지금의 아픔이 나중에 좋은 약이 될 겁니다. 이런 말이 과연 어느 정도 효력이 될까? 제 마음에 반문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말이 과연 꼭 워킹하는 말일까? 상투적인 말로 들려지면 어떻게 할까?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슬픔이 나중에 정말 좋은 약이 될 겁니다. 세월이 해결해 줄 겁니다. 물론 지나가 버리면 지금의 상처가 근사한 화석으로 고백되어지고 보여지고 장엄하고 웅장했던 내 삶의 흔적으로 분명히 보여지겠지만 오늘 윤동주나 이 애가의 저자처럼 그 슬픔 한복판에 그 슬픔을 온몸으로 마주치며 있을 때, 그리고 그 슬픔의 농도를 생각할 때 감히 제 입 바깥에 꺼내기 무안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오늘 애가는 그럼 무엇으로 이런 상황에 어떤 표현을 했고 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 백성을 위로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젠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젠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국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한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의 뺨이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오늘 이 애가의 슬픔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봐도 이런 리듬과 논조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난국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외톨이가 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함께 사랑을 나눴는데 분명히 나를 좋아해 줬는데 분명히 우방이었고 내 편이었는데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맘 편하게 쉴 곳이 없습니다. 원수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오늘 세상 살다 보면 세상 돈이 나를 포로로 끌고 갈 때도 있고 빚더미나 아니면 친구의 관계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나 자녀로 인해 슬픔이나 상실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백과사전 같은 다양한 종류로 우리에게 이런 슬프게 만드는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삶의 도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그런 소재와 이슈를 가지고 오늘 마치 시처럼 이 애가는 그 슬픔을 표현합니다. 지금 성벽이 뚫리고 이 성벽에 뚫려서 적군이 막 오는데 얼마나 아비규환이 되었겠습니까? 막 도망가고 칼로 죽이고 잔인하게 막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 안에서 몇 개월 동안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어머니들이 먹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기아와 가난으로 저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정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도 물론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오늘 이 애가의 가장 큰 슬픔은 이 참혹한 재앙, 이 견디기 힘든 이 아픔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12절이 여호와께서 그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아니,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주시는가? 오늘 12절뿐만 14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오늘 1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니 바벨론 제국에게 넘긴 게 바벨론 지금 그 나쁜 놈, 진짜 쳐다보기도 싫은 놈, 아니 그 녀석들이 한 줄 알았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경험했던 일본 제국주의 일제를 바벨론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누군가가 설교를 한다면 지금의 언론이나 아니면 또는 앤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또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까? 일제가 하나님이 주신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숙명적인 역사인식의 어떤 경박한 수준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애가는 분명히 오늘 작금이 지금 이 작금에 부딪히고 있는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기가 막히고 기구한 슬픔을 온몸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실컷 고생했는데, 실컷 죽자 사자 살아났는데 그 고생이 내 아버지가 했다, 내 어머니가 했다, 믿었던 친구가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한 장본인이었다. 이 사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애가의 오늘 반복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읽고 하면 주신 깨달음은, 이 애가의 가장 큰 아픔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현실도 물론 아프지만 이보다 더 기가 막히고 기구한 아픔은 이 재앙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당혹함이나 두려움을 혹시 여러분들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그 순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느껴보셨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참담하죠. 참기 힘들 겁니다. 근데 오늘 애가에게 독특한 점 한 가지는,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설교도 이런 설교 잘 안 하죠. 여러분들 별로 잘 안 들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다독거려가지고 그냥 위로하기도 시간이 빠듯하다 생각하는 세상에서, 아니 지금 바벨론 제국이 우리에게 포로로 지금 끌려가니 참담한 역사적 현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게 결국 쉽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나 스스로 생각도 아니겠지 하고 그냥 접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애가에게 아주 독특한 점은 이 슬픔 곁에 아주 가까이 근접해 접근합니다. 보통 우리가 슬픔 한복판에, 이 고통 한복판에서 막 아파하다가도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그 슬픔 한복판을 어떻게 벗어날까 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애가는 그 슬픔이라고 하는 이 객체 가까이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진실하게 접근합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온 몸으로 마주합니다. 느낌상 이렇게 맑은 영원한 청년 시인이라고 불려지는 윤동주하고 저는 맥이 아주 맞닿아 있다. 윤동주의 시 마지막 연, 자필 원고의 이 사진의 마지막 연을 보니까 슬퍼 한 잔 복이 있나니 8번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통 원래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인데 거기에 2줄이 딱딱 지운 티가 나요.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똑같이 써놨다가 고민을 한 겁니다. 윤동주가.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했다가 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에서 영원히를 본래는 오래,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했다가 오래 또 2줄을 그어놓고 한자로 영원. 그러니까 고뇌를 한 겁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민족적, 그 자기 개인적인 이 처참한 재앙의 한복판에 가지고 있는 슬픔을 이 윤동주 피하지 않고 쭉 깊이 씨름을 한 겁니다. 윤동주는 팔복의 요약을 애통하는 복으로 보았고, 이 팔복 8가지 복의 대표를 이건 애통하는 복이다. 이거를 받고, 그 슬픔을 어떻게 매니지할지, 그 슬픔을 어떻게 다룰지,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이걸 고뇌한 흔적을 시에 담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앙,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슬픔, 이제 피할 곳 없는 절체절명의 그 슬픔에 담겨있는 그 삶의 의미, 신앙의 의미는 뭘까? 그 애가는 그걸 붙들고 끊임없이 씨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애가의 독특한 점이 이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애가는 그 슬픔에 한 발자국 근접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결국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다고 하는 인정입니다. 사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우리 각자의 삶에 가장 어렵습니다. 이거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아시아인이나 백인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들지 못한 사람이나 동서고금의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이거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마 윤동주의 이 아주 단순한 시를 번역해 세계 마든 저명한 시인들이 눈이 번쩍 뜨여 한국을 방문한 것도 그 깊이 있는 그 맥 안에 흐르는 영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이거 내가 더 처참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누가 내 편이 있겠어요? 눈을 양 도끼 눈처럼 뜨고 세상 내 편 별로 없는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아주 바득바득 살아야 되는 이 경쟁 사회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나, 그 나까지도 내 죄로 인해서 이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이게 무너져버리고 허물어진 순간 이거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 두려움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깊숙이 오늘 윤동주나 애가처럼 그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결국 지금 받고 있는 이 재앙이 용기 있고 호기롭게 이거는 나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용기를 세상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 땅의 맨 첫 번째 죄악의 모습이었던 하와 아담 모습처럼 죄를 전가하죠. 죄 때문입니다. 그때 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내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애가는 가장 큰 용기를 냅니다. 화산 폭발의 근원이 폭발 쫙 하면 꼭대기만 보이지만 거기서 막 용암이 흘러내려오지만 그 화산 폭발의 근원은 지하 깊숙이 수 없는 붉은 끓고 있는 마그마, 이 마그마가 마치 화산 폭발의 근원인 것처럼 지금 끔찍한 재앙으로 이 꼭대기에서 보여지는 세상을 참담하게 만드는 이 재앙과 비극의 뿌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잘못, 나의 죄, 우리의 죄, 이 잘못을 털어놔 버렸습니다. 오늘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출발입니다. 이거를 좀 쉬운 말로 읽어드리면 하나님 제가 겪는 이 고난을 살펴주십시오. 반역을 일삼던 지난날을 생각하니 속이 뒤틀리고 심장이 터질 듯 합니다. 지금 이게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는 걸 봐가지고 지금 뒤틀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집에 지금 가난해가지고 뒤틀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버림받아가지고 아픈 게 아니라 지금 반역을 일삼았던 나의 지난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던 내 삶의 지난 과오를 생각하니까 내 속이 뒤틀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보지 않고 그걸 논평이나 비평, 그냥 그런 글 정도 쓰는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민족의 죄로 인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애통을 애가는 오늘 체험하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재앙이 주는 아픔을 넘어서서 죄악으로 인한 악으로 인한 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자기 삶의 이 살이 칼로 그어졌다. 아우 아파 피가 나네. 이 지금 아픔이 아니라 이 피가 나는 근원적인 어떤 뿌리를 붙들고 애통해하는 오늘 애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면한 고통보다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일로 아파하는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재앙이 찾아온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재앙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곳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이게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그 재앙을 도와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 길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현실에서 우리는 참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애통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애통은 그냥 보통 슬퍼한다. 오늘 뭐길래 슬퍼하는 자 복이 있나니 8번 반복했던 윤동주 시 보려고 전 세계의 시인들이 이렇게 몰려드느냐. 그 슬픔이 도대체 뭐냐. 그냥 표면적으로 당하는 우리 민족이 70년 분단 민족 현실에 이게 아프다. 내 집안에 이게 아프다.
이게 아니라 애통은 악의 현실을 목도하고 그 악의 현실을 보면 슬퍼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보고 슬퍼할 줄 아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 그 일로 괴로워하고 그 윤동주의 시 중에 십자가란 시에 괴로웠던 사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로 악을 보고도 감각이 둔해져 버린 현실, 그 현실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지옥인 셈입니다. 아파할 줄 모르는 통감의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오늘 애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감각을, 이 애가라고 하는 5장의 짧은 책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현대인들에게 이 감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책임. 악으로, 악 앞에서 아파하고 애통해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 빗장을, 내 편의 유일한 내 편이 난데 그 나마저 속수무책으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나는 이제 뭐가 되나? 하지만 그 빗장을 열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악의 현실, 내 죄의 현실로 애통해 할 때 우리 영혼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자유의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내 편이 내가 유일하게 아주 초통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여러분들이 가정과 사는 사회에서 워킹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공중에 날아다닌 전혀 소통되지 않는 말일 뿐 전혀 워킹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죄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악의 권력 앞에서, 독재자 같은 잘못된 악의 권력 앞에서도 그냥 피동적으로 그렇게 순응해야만 하는 비겁한 신앙의 절름발이도 될 수 있겠다. 모든 게 내 탓이라고 하면. 근데 이건 지금 가해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만약에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거봐,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하면은 이건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세상의 악의 현실을 보고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나 성경의 말씀은 가해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각자의 신앙인의 행동은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의 악조차도, 심지어는 바벨로니아의 악조차도, 심지어는 내 가장 마음에 원통하게 만드는 내 삶에 아주 궁극적인 아주 죄의 온상이 되게 만든 내 삶의 원수 같은 존재조차도 그들의 악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해자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끄떡하면 이 성경을 곡해 오해해가지고 강자, 이 땅의 갑들이 갑질하면서 이 성경을 을을 매도하고 연약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사용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손도 못 움직여 이 못을 꽝꽝 받고 처참한 지금 매달려 말라 죽게 만드는 이 처참한 처형의 현장이 예수님이 매달려서 자기를 죽인 무장한 저 군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악의 현실 앞에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그 십자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으로 멈춘 게 아니라 오늘 이 빛의 십자가로 서 있지만 오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이 땅의 가장 큰 심벌이 우리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내 죄를 보고 누가 이렇게 슬퍼합니까? 누가 이렇게 애통해합니까? 나도 애통해하지 않은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로 애통해할 때, 내 죄로 아파하고 애통해할 때 동시에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악에 방치되지 않고 그 악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아니, 죄를 가지고 애통해 할 때 그 죄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총을 내 것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용서받은 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길티 필링과 죄책에서 자유로움을 이 땅에 있는 사람 누리지 못하느냐? 기도는 하는데, 난 예수를 믿는데. 왜냐? 내 죄를 가지고 그 악의 현실에, 아니면 내 죄가 아닐 내 자녀의 죄를 가지고, 아니면 우리 가정의 악의 현실 앞에서, 아니면 이 땅의 교회들의 악의 현실 앞에서, 내 민족의 악의 현실 앞에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악 때문입니다 라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악의 현실 앞에 슬퍼하지 않았는데 어찌 악을 이기신 십자가 대속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애통해할 때 오늘 아가가 그 슬픔 가까이 한 발자국 근접해 접근해 그 슬픔에 눈이 떠지고 그걸 가지고 애통해하고 이 하나님의 재앙이 결국 내 죄 때문에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아파할 때, 애통해할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그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그 죄를 탕감하고 면제하며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이 땅의 재앙과 심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주시는 이 놀라운 대속의 은총을 여러분들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는 게 결국은 3단 논법 아닙니까? 성경의 복음의 논리가 이 심판과 재앙이 하나님이 하셨대. 우연이 아니래. 두 번째, 결국 그것이 내 죄 때문이래.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통해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윤동저와 같은 맑은 청년의 마음을 가질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보는 게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이 애가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민족의 악을 논평했던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악을 목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붙들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판타지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놀라운 위로를 자기 백성을 향해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 25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미칠 것 같은 고난 내 마음에 담아두는 애통을 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놀라운 주의 인자하심과 무궁하심이 아침마다 모닝타임마다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이 은총과 위로를 오늘 이 애가는 받고 있는 겁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윤동주가 그 자필 원고로 팔복이라는 슬퍼한 자 복이 있나니 그 팔복을 이 세로로 쓴 다음에 그 뒷장에다가
그 원고지, 똑같은 원고지 뒷장에다가 위로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아마 같은 장이니까 바로 썼겠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걸 두 줄로 딱 지워놓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걸 쓴 다음에 뒤에 위로를 딱 썼는데 그 위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미란 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다. 옥외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치어다보기 바르게. 나비가 한 마리 꽃밭에 날아들다 그물에 걸렸다. 노란 날개를 퍼득거려도 파득거려도 나비는 작고 감기 우기만 한다. 거미가 손살같이 가더니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린다.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 나이보단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라 는 것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다. 나비 온몸을 거미가 줄을 뽑아 감아버릴 때 지금 그 나비는 자기의 삶이나 자기 처지나 아니면 자기 민족의 윤동주 사는 민족의 현실을 말할 텐데 그 병상에 오랫도록 누워있는 그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라. 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면 되니까. 그 말밖에 없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위로의 말.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지금 거미줄에 휘감겨 이제 마지막 옴짝달싹 못할 포로가 된 이 나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의 말,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라. 애통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슬퍼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를 감싸는 거미줄을 헝클어버린다는 믿음, 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통해 내 죄의 쇠사슬을 통해 나를 풀어버리고 그 쇠사슬의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이끄는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만이 바로 그 믿음만이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이 온통 거미줄입니다. 밖에 조금만 나가면 이리저리 다양한 거미줄이 우리를 죄의 포로로, 악의 현실의 포로로 살게 만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5월 15일의 홈커밍, 이 홈커밍은 이 땅의 악의 현실을 애통해하며 누릴 복된 위로를 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감각해져 있는, 그래서 아프면 슬프면 피하고 아니면 잠깐 아스피린으로 그 감각을 무디게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아니라는 생각을 흔들어 깨워 이 땅의 모든 악의 현실, 내 가정과 자녀들을 중보하며 아파하는 그 애통해한 그 사람이 누릴 하늘의 위로, 그 하늘의 위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이 홈커밍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웃의 거미줄을 보고 애통해하며 내 자녀의 거미줄을 보고 애통해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그 거미줄을 헝클어버릴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 곁으로 가까이 가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신비하고 오묘한 영성의 깊은 복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악을 보며 슬퍼하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악을 보며 이웃의 거미줄을 보며 우리 함께 애통해함으로, 그 애통해함으로 교회가 행복한, 함께 아파함으로 교회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십자가 대속이 주는 위로를 함께 누리는 그런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온통 거미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죄의 포로로 끌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애통하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향해 우리 이웃, 내 자녀, 내 가족 몽땅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라. 그들을 구속하고 구원하는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